할렐루야. 10월 21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빚을 진다. 저 사람 나한테 빚졌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니, 삶 속에 삶 속에서 무시해버립니다. 빌려준 사람은 갚아라. 갚을 때가 됐다. 빌려가자마자 당장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갚아야 돼. 그리고 석 달 뒤에 갚아야 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주든가 원금을 갚든가 부분적으로 갚든가 전체적으로 갚든가 아니면 좀 힘들다. 갚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배려해 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 앞에 빚을 졌는데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받을 때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하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조건을 붙이죠. 크면 클수록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은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사고가 빗겨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라요.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지체장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희생한 자가 있고 희생한 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해야 될 사고가 내 앞에서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 운 좋다. 나 너무 좋아. 나는 천누님에서 하나님 나를 살렸어. 그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어떡하라?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난 안 죽었어. 나 배 타려고 하다가 안 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 본인에게는 부분적인 진리가 되겠지만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을 유가족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세월호 사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부실공사, 사람의 물질의 욕심, 희생양들이다.
이 나라가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 위에 누군가는 타지 않았겠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다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 사도들은 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척건이면 척건일수록 빚진 자들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생명들에게 고개를 숙였듯이 같이 함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만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쳐도 지시를 해도 내 종이야, 내 한 수 아래야, 저는 종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교만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게 들립니다. 교만하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로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일생 동안.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 아니라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이 행복합니까? 그리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축복받고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까? 그리고 머리가 좋습니까? IQ가 좋습니까? 지식이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힘이 좋아도 힘이 좋다 라는 사람은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빚이 부도납니다. 파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갚지 못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국가에서 갚아주죠.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파산은 평생 노예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값은, 영적인 빚은요 평생 갚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파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는 여러분 역을 쏘고 있을 때 다 갚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6조가 넘습니다.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안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무릎을 펴고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더라도 무릎을 꿇고 자야지. 고로 바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인이라서. 큰 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로 살아생전에 하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아, 정말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좋은, 내 좋으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빚진 자들이여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다 더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고개 숙이며 겸손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들이여 말씀을 마감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빚진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앞에 성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앞에 갚지 않으면, 하늘 앞에 그것을 해드리지 않으면 빚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나름 각자 기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로 빚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천을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빚이 많아서.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